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정의재단법인 한국기독교 봉사단체 총연합은 미국 조지아주의 비영리법인 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정의재단법인입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봉사단체 총연합은 180개 국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SNS를 통해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아주 귀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대표 총재는 우리가 존경하는 피종진 목사님이 맡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중앙대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상임회장으로서는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오건열 목사님, 수석회장은 김우경 목사님, 대표 본부장은 장삼열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총은 한국기독교 봉사단체 총연합은 한국의 모든 국질한 큰 총회 봉사회와 영성운동하는 단체들의 연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21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오건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 오건열 목사님 이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큰 은혜가 되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오건열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샬롬. 능력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그 피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강산에 다시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 6.25 사변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는 다음 세대를 확실히 키우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 성산의 자손들이 잘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늘 동행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고, 낙심하여 믿음이 떨어진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질병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시옵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할 수 있는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썼어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우리 안성식 집사님, 오미라 집사님 오신 것 같아요. 맞지요? 감사해요. 저 강원도에서 마음속에 있었지만 신앙생활 잘 하겠지. 엊그제도 우리 사모하고. 근데 제가 특징이 참 그게 못된 것 같아요. 외부로 나가면 내가 그냥 단호히 끊어요.
제가 정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 가서 잘 정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왜 그러냐고 하면은 내가 교제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두 군데로 빼앗겨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교회 성산의 메아리도 좀 보내주고 싶고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고 싶어도 다른 교회는 보내줘요. 끝까지 보내줘요. 그런데 굳이 그 교회에서 잘 정착해서 그 교회 거목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은 근데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 목사님은 너무 단호해가지고 성산교회 떠나면 그날부로 땡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건 아니거든. 오늘 이렇게 안성희 집사님, 오메리 집사님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따라 한번 합시다. 은혜의 채색 옷을 입자. 여러분들 하루에 1분 이상 웃음이 그날을 아주 행복하고 그의 삶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삶 현장에서 1분 이상 웃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삶, 멋지고 행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6월 25일이 이번 주잖아요. 보편적으로 목사님들이 6.25 애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증거해요. 또 제가 TV로 목요일날 제 설교가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방송 보는 사람들마다 전부 애국 6.25. 그래서 나는 좀 특이하게 내 설교를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은혜 받았다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 설교보다 하나님의 채색 옷을 입자. 좀 다른 설교를 해야 되겠다. 왜? 내가 좀 튀려고요. 할렐루야. 똑같이 가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자, 현재 우리나라는 4집 가운데 한 집이 1인 가구, 싱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백화점에 이마트에 가면은 그게 나타나요. 수박도 옛날에는 한 통을 팔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전에는 반 통을 팔았어요. 이제는 반 통도 많아요. 왜? 혼자 사니까, 싱글족이니까. 그래서 반 통에 반절에 반절 하나만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사업도 개인적으로 혼자 살 수 있는 싱글족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면은 번창할 수 있어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3집 가운데 한 집이 싱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살 수 있다. 정부에서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45평, 33평 아니라는 거예요. 10평, 12평 실제로 지금 짓고 있어요. 네. 왜? 싱글족 시대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지만은 제가 판단하건대 이 시대는 따라 한번 합시다.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흔들리는 시대예요. 민심도 그렇죠? 민심도 흔들리고요. 풍습도 흔들리고요. 사람의 가치관도 흔들리고요. 그리고 의식도 흔들리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건 사람의 흔들리는 마음을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어. 이 말씀은 마음이 흔들리는 시대라고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마음이 정착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사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 이사야 7장 2절에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랍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시작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의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몇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 시대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신학자들은 종말론 학자들은 지금 이 시대가 흔들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거기 13장 25절에 보면니까 뭡니까? 사도 마가도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종말론 복음 말씀을 보면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보니까 거기 요한복음 6장 13절이 아니고 죄송해요. 요한계시록 6장 13절 한번 봅니다. 방송실은 전혀 실수하지 않았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입니다. 마지막 종말 시대에 일어날 사건이죠. 6장 13절 시작. 하늘의 별들의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그렇죠?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진다. 혹시 여러분들 무화과나무 심어봤나요? 저희 집은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거의 과일나무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무화과라고 해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쫙 심었어요. 근데 이것은 수확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바람만 불면 그냥 우수수 다 떨어져요. 혹시 무화과 가정에 심은 가지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런데 마지막 종말 시대에는 그냥 바람이 아니고 대풍, 우수수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만물도 흔들리고 사람 마음도 흔들리고 사상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채색옷을 입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채색옷을 입은 사람들은 사람은 마른 막대같이 연약하잖아요. 때로는 흔들리지요. 왜 흔들림이 없겠어요? 그러나 오뚜기처럼 다시 제자리에 딱 쓴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마음적으로 조금은 흔들림이 있지만은 든든히 그 장소를, 그 자리를 서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요셉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누구? 형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생명의 위협을 주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도시아를 갖다 주는데 요셉이 온단 말이야. 그 형들이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 야 굳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애굽에 노예로 팔면 돈을 버는데 유다는 생명을 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유다 때문에 요셉이 살아나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머슴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집은 갑부였어요. 갑부의 아들이 한순간에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 땅에 나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으로 팔려나갔어요. 또 멈추지 않았어요. 그 환난은. 누명을 쓰고 인간의 가장 밑바닥인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더 이상 인간의 밑바닥이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우리 같으면 낙심도 해요. 실망도 해요. 그러나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고, 할렐루야. 오죽했으면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야, 네가 활동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흔들림이 없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환난과 그 시련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이 확실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간수장이 봤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길래. 예? 그럼 요셉은 죽을 고비도 있었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인간 가장 밑바닥에 감옥까지 들어갔는데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특별히 그 형들은 채색 옷을 입지 아니했지만 요셉만이 유일하게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무엇을?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사람한테 너무 구애받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다른 사람보다 좀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채색 옷, 구원의 옷, 은혜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 은혜의 채색 옷을 이미 입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속한 것을 자부심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에 속한 그 소속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흙에 속한 자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늘 소망을 품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의 형상은 소속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따라만 합시다.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좀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그걸 우리는 좀 좋은 표현으로 정체성을 좀 간직하자 그 말이야. 누구?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 있다 그 말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가끔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때 제가 군에 들어갔을 때 최규덕 장군이라고 철도청장도 지냈어요. 해병대에. 최규덕 장군 아들이 한양대학교 거기 공학 거기
뭐 학위를 따고 거기 졸업하고 군에 입대를 했어요. 그런데 미군 부대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씩 내려와요. 우리 부대로.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전역하고 제가 대타로 거기 미군 부대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내려오면은 선임들이 장군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때 당시 그 아버지가 투스타 장군이었어요. 예. 그럼 와가지고 그래요. 야, 무릎 꿇어! 딱 그래요. 절대 무릎을 안 꿇어요. 그 우리들은 그랬어요. 야, 쫄병이 교만해가지고 아버지가 장군이라고 말이야. 무릎을 안 꿇어? 근데 진짜 그 친구를 괴롭히는 애가 있었어요. 야, 네가 장군의 아들이지. 일기 선임이 하나님하고 동등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무릎을 안 끄는 거야. 네. 그 사람이 출신인데, 최병래, 내가 빠따를 10대를 맞더라도 나는 장군의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기를 어디 가서 무릎 꿇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나 무릎 꿇어야 되지 나는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맞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 소속된 것, 또 장군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 모습을 가만히 선배지만은 생각하면서, 야, 장군의 아들이 참 멋있구나. 여러분들은 장군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좀 소속감을, 좀 정체성을 좀 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채색 옷을 입었다 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고 나타내야 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나를 고백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가장 위기 때, 어려울 때 확실한 신분을 밝혀요. 소속감을 밝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신약시대 위대한 사도가 있죠?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저술가였어요. 학문이 탁월해요. 목회자였어요. 붕사였어요. 선교사였어요.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는 책을 쓸 때마다 제일 앞에다가 신분을 밝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처음 거론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렇지요. 항시 앞에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느 장소 어느 처소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최상옷을 입은 사람은 항시 예수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번 읽어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렇죠? 누굴 나타내요? 예수 이름을 앞세우는 거예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시작.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항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항시 나타나요. 항상 하나님과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받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일치성을 이루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이 세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왔죠.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누구에게 승리를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앞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과 저는 항시 누구?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뜻은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거기 성경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함께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느 장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이미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소를 가든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따라 한번 합시다. 예수는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예수는 만백성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것을 우리는 입으로 어떻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수록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 이유가 지금부터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제 목요일날 얼마나 목사님들이 중국에서 많이 왔어요. 끝나고 몇 분이 안 가요. 왜 그러냐고. 목사님은 차 한잔 했으면 쓰겠다고. 오늘 행사이라 바쁜데.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요. 왜 그러냐고. 오 목사님이 그냥 어느 단체에서 요즘에 목사님들이 가장 유행가를 좋아하는 유행가가 있는데 어떤 유행가를 좋아하느냐? 진성의 안동역. 자기는 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회자 세미나 때 그걸 얘기했거든. 사랑하는 목사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이거죠. 진성의 안동역. 못 오는 걸까? 안 오는 걸까? 그래 이게 가슴이 와닿는다는 거예요. 저는 목요일날 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좀 도와주십시오.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선교는 많이 해야 되는데 나와야 헌금도 나오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팬데믹 시대, 언택트 시대 다 초월해서 나오는 여러분들은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꽃이 피었어요. 그러면은 꽃을 피고 그냥 끝나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열매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 반드시 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잎사귀도 아니에요. 꽃도 아니고 열매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 다음 읽어요.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무화과 나무한테 저주한 게 아니에요. 이게 비유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의 말씀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라 하시니 쟤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다음에 가서 보니까 완전 말라서 죽어버렸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 무슨 정신병자예요?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요구하게? 그 때가 아니에요. 과실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가리켜요?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꽃이 아니에요. 잎사귀가 아니에요. 뭘 원하신다고요? 열매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열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열매가 헬라 원어가 칼포스로 나왔어요. 이 칼포스라는 뜻은 수학, 결실, 결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결과가 좋아야 돼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듭을 못 지어요, 잘. 우리 역사 대통령들도 가만히 보세요. 열심히 해놓고 마지막 종말이 지금 감옥에 2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결과가 안 좋잖아요.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칼포스로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 마지막 인생의 삶의 결과가 좋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결과를 좋게 해주시는 칼포스, 그러한 열매가 많이 맺힐 줄 믿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하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 흔들지 마라. 흔들지 마라. 세속에 물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람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변의 환경 따라가지 말라 그 말.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럴 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요 어렸을 때 유일하게 1960년대에 자전거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번 권사님 지금도 자전거 없지요 집에? 그거 없잖아요. 지금도 없어요. 저는 60년대에 자전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고장난 집에 자전거 있어요? 지금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거 봐. 우리 집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 자전거를 타고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를 등교를 했어요. 등교. 이번에도 목사님들은 많이 아시더라고. 우 목사님 어린 시절에 그렇게 갑부였다며요. 뭐 창피하게 그런 일을 합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은 아주 못 살아가지고 크게 성공했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잘 살았는데 뭘 은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신문팔이를 하다가 껌팔이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껌팔이 소년이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길에 선구자가 되고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껌 하나씩 팔아주세요. 막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성공해서 나면 그런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제 인생길을 글로 써가지고 칼럼 최선 목사가 만들려고 하는데, 최 목사님, 다른 분 하세요. 저는 감동이 없어요. 제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어? 그래도 이 양반이 하도 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얘기할 수 없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 그래서 서만진 저를 키워준 목사님, 목사는 정확히 그 사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목사의 눈은 여러분들은 몰라요. 목사의 눈은 정확히 봅니다. 왜?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알아. 여러분들은 몰라요. 네. 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또 내 편에만 쓸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거기에 같이 성장한 그분 두 사람은 내가 전화번호를 가르치는 세 사람이죠. 그걸 전화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밖에 나간 기독교 신문 있죠? 갈 때 한번 읽어보셨나요? 철야회부터 나누셨는데, 네. 그 글이에요. 근데 그 극동방송에 전 세계에 나가요. 그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아나운서가 읽어주면서 만드는데, 근데 부끄럽지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때 자전거를 타고 다닌 사람이에요. 안 놀라시네. 네? 자전거.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7살, 6살, 얼마나 넘어진지 몰라요. 그 상처가 지금도 있어, 무릎에. 네, 실제로.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추면 넘어져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달리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저는 가만히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을 해봐요. 교회에서 성실하게 열심으로 충성한 사람은 시험이 오지 않아요. 시험이 오더라도 스무스하게 이겨요. 감기 몸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쁘게 일하고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버려요. 그렇죠? 근데 헐거리가 없어. 멍하니 앉아서. 그러니까 조그만 감기 와도 막 추워 죽겠다. 신앙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으로 직분과 사명 감당한 사람 시험이 안 와요.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멍하니 앉아있다가 마치 바울이 설교할 때 그 창틀 옆에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졸다가 떨어져가 그날 밤에 직사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시험에 들어요. 제가 목회 33년 해오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흔들리지 말고 견실에 흔들지 말고 항상 그 말은 뭐예요?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시작.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더라 그랬어요. 왜? 열심히 있을 때 하나님 일에 힘쓰면은 사탄이 왔다가도 도망가고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는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바쁘지요? 주의 일에 힘 좀 쓰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언장 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열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정열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열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을 정열적인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시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떠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라. 그래, 자원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또 실제적으로 내 삶이 워낙 바빠서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것만 일이 아니에요. 뭐 교회 나와서만 굳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현장에서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을 계속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그 말씀을 제가 절제하겠는데 입술의 열매도 하나님이 지켜보셔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못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을 지켜야 되잖아요. 사탄한테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항시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 예.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 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열적이고 그리고 열정적인 그런 자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얘기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나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자원했어요. 그럴 때 그 정열을 보시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우리 주의 목소리를 들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시작.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채색옷을 입은 구원의 채색옷을 입은 우리 성산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미 입었습니다. 더더욱 예수 안에 세움을 입어서 흔들림이 없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변하는 시대, 아니 흔들리는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산천초목도 사람 인심도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고 신앙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채색옷을 입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이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